루가 같이 합니까? 루리가? 잘했네요. 루가 하는구나. 박수 한번 쳐줄까요? 큰 자리에 등극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오늘 또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자,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그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던 이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완전히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귀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할 때 말을 못하게 하고 있다면 이게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좀 크게 좀 얘기하세요. 예? 예. 좀 저하고 뭐하고 좀 이렇게 척하면 척 이렇게 좀 쿵짝이 맞아야 될 게 아니에요? 자, 이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을 말을 못하게 하고 있다면 이 주인 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게 당연하죠? 예. 근데 이 사람 자신이 그걸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그의 인생을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사람이 말을 못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말을 해야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아주 답답하고 힘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서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쫓아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귀신을 따라다니고 귀신이 지배하고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이제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치유가 되어져야 되지요. 이거를 예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왔다가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놀란다는 반응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우리는 보지 못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아도 사람에게 귀신이 들린 것을 이렇게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이 치유가 된 일을 우리는 거의 보지 못해요. 딱 한 곳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그래가지고 누군가 가가지고 뭐를 해서 그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있었죠. 누가 그런 일을 했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불려가지고 왕궁에 갔어요. 누가 귀신이 들려서?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왕인데 이게 귀신이 들렸네요. 그래서 어찌했습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왕인데 그 모양이 됐으니까 이게 온 백성에게 이게 얼마나 걱정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백성들한테는 이게 극비사항이었을 거예요.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특별한 그런 왕의 심각한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왕이 귀신이 막 이렇게 역사할 때 찬양을 부르면 혹시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뽑혀서 온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직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이거든요. 그게 다윗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윗을 아는 사람이 소개를 했는데 왜 그렇겠어요? 다윗이 워낙 찬양을 잘하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의 이 고백으로 하다 보니까요, 듣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몇몇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딱 갑자기 뽑혀서 왕궁으로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왕이 막 귀신이 발작하면 그때 하프, 기타 같은 걸 치면서 찬양을 할 때에 사울 왕 속에서 역사하던 귀신이 꼼짝 못하고, 그때 완전히 떠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떠나가지는 않고요, 다윗이 찬양을 하면 귀신이 꼼짝 못하고 잠잠해진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유일하게 우리가 그 귀신과 싸우는 이야기로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막 정말 많은 능력들을 나타냈던 선지자들, 모세와 엘리야, 엘리사예요.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하던 과정 속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죠. 그때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대단한 선지자로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모세가 첫 번째 그런 기적을 많이 나타낸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엘리야와 엘리사, 요 같은 시대 또 스승과 제자로서 그런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고요, 세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그런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지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귀신을 이렇게 막 놀랍게 쫓아내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지금 막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이걸 보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도대체 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세도 그런 일이 없었고 엘리야, 엘리사도 그런 일을 못했는데 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한다. 야,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겠어요? 저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떠나가고, 그 귀신이 들어와서 말도 못하게 하던 그 흉악한 이 장애도 깨끗하게 치유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죠? 이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훌륭한 분, 그러면 그거는 메시아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 2절부터 봐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요,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 분명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자기 뒤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린 걸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옥에서 자기 제자들 몇 명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내게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가서 그대로 전해라. 우리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알아듣는다. 무슨 일을 하느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 다음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을 못하는 사람은 듣는 것도 못한다고 그랬죠. 그죠?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장애인데요, 지금 못 듣는 자가 듣는다는 얘기는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 태어나서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말을 합니까? 한 첫돌 전후로 해서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말을 하게 될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하게 될까요? 예? 지절로 안다고요? 아니에요. 많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동안 태어나서 그 말을 하기까지 엄마 아빠와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잔뜩 들어요. 계속 듣다가 어느 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는 말이 엄마 아니면 아빠잖아요. 그죠? 그 엄마 아빠라는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몇만 번을 듣는다고요. 몇만 번. 그 몇만 번을 듣다 보면 그 들은 것에 의해서 자기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한다는 것은 들은 것이 있어야 말을 하게 돼요. 그 들은 것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걸 흉내내가 그게 이제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으면 결국은 말을 모르는 거예요. 말을 배워야 이게 되는 건데 못 들으면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우리가 배운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영어나 뭐 중국어나 일본어 이런 외국어를 배울 때요, 정말 많이 듣게 해주면 어느 날 그걸 따라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가 하나씩 하나씩 내 입에서 나오면서 그걸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를 못해서 여러분 입으로 영어를 들려줄 수 없지만 영어를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TV나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어를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걸 자꾸 보고 듣게 하면 어느 날 따라서 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 말을 하는데 여기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해준다. 그 얘기는 이제 들으면 또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선생님,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딱 들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 맞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29장 또 뭐 42장 이런 데를 보면 나중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 메시아가 와서 할 일들이 이런 거다라고 소개한 내용이 여기 11장 5절 내용 이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을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던 자가 왜 말을 못했느냐?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기 지금 다시 9장으로 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귀신도 떠나가고 결국은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동시에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야, 이거는 메시아가 맞다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자꾸 봐야 되고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 귀신도 꼼짝 못하고 말 한마디에 그냥 탁 떠나가고 이런 것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맞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34절에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같이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쫓아냈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쫓아냈다고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로 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의 종이라는 얘기죠. 귀신의 왕의 종이 돼가지고 그 귀신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앞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죠?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왕에 사로잡혀 가지고 저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지요. 그 얘기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 자신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힘을 가지고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얘기.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다른 데서를 우리가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2장으로 가봅시다.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22절. 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여기서는 귀신이 눈도 멀게 하고 말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아주 심각한 병을 가져다 줘서 지금 이 사람을 너무 고통스럽게 살게 만든 거지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며 보게 되었어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보고 놀란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해요? 다윗의 자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게 여기서도 똑같은 반응이 계속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똑같은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의 자녀들도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나 너희 자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럼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기들도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쫓아낸다고 말할까요? 절대로 아니라 그러겠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말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그러면 이 사탄의 세력도요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왕이 있고 그 밑에 그 왕을 따르고 있는 놈들이 있어서 아주 일사불란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조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죠. 조직의 쓴맛을 좀 봐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게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어떤 조직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위에 지배자가 있고 그 밑에 말을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 조직의 이 규모가 갖춰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탄과 귀신들도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그 나라에도 왕이 있어요. 바알세불이라고 이름하는 그 귀신의 왕이 있는데, 그럼 그 귀신의 왕이 귀신 들린 쫄개 귀신이 들린 사람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부 분란이 일어나서 그 나라는 벌써 망한 나라가 되어지는데 아직은 귀신의 나라 망하지 않아서 여전히 이렇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장난질을 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너희의 아들들이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럼 그들은 누구의 힘으로 무슨 힘으로 쫓아냈느냐? 절대로 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 귀신의 왕의 힘을 가지고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귀신과 한편으로 몰아붙이고 싶은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28절 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누구의 힘을 입었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이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나도 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자꾸 공격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다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증거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표현에 의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왔으면 우린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서, 예?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가지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힘입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이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과 한편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공격하고 자기들만 옳은 척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진짜 자기들이 옳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들이 귀신과 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은 마귀 새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일을 자꾸만 어떻게든지 회방하려고 이렇게 하는 짓거리거든요. 자, 우리가 이 두 개의 반응을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 같은 역할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 예수님을 이런 일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메시아가 맞다는 증거로 우리가 보고 그 예수님을 진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귀신은 아직도 역사하고 있죠. 귀신은 아직도 역사하고 있어요. 자, 그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의 역사를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곳, 마귀의 역사를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하는 그 상황. 근데 여러분, 거기서 뱀이 등장했지 마귀, 귀신, 걔네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뱀은 마귀가 이용하는 하나의 동물에 불과하고요, 그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걸면서, 예?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거짓말을 통해서 자꾸 따먹게 만들어서 아담과 우리 모두까지 다 불행하게 만든 이 마귀 새끼. 이게 이제 처음 창세기 3장에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마귀의 존재인데요.
그러면 마귀는 도대체 거기서 어디서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놈이 마귀가 돼 가지고 이렇게 거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 7개, 또 뿔이 10개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인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여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낳죠. 근데 그 아이가 날 때 아이가 낳기를 기다리고 있는 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용이, 그죠? 한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싹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용이 머리가 몇 개요? 7개, 뿔이 10개를 가진 놈이에요. 그러니까 막 용이 어마어마한 놈이죠.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가 달렸대요. 그런 놈이 입을 딱 벌리고 지금 해를 옷 입은 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를 기다리는데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용이 싹 삼키려고 하는데 마침 이 아이를 하늘로 싹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두게 됐대요. 근데 이 아이가 장차 무슨 일을 할 거라고요? 5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이 용이라고 하는 놈이 막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낳자마자 하늘로 싹 데리고 올라가셨대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미가엘, 이건 천사장이에요. 천사 중에서도 장,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다니는 천사장 미가엘하고 그 미가엘을 따른 천사들 그 한편이고요, 또 용과 그 용을 따르는 사자들 그놈들이 또 한편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대요. 그런데 이 용과 그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그 큰 용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옛뱀. 요 옛뱀이라고 한 게 아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뱀, 그거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곧 그놈을 또 뭐라고 했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다. 그놈이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싸웠는데 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죠? 그놈을 우리는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쫓겨와가지고 그 다음에 9절 중간에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일을 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여기 이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자꾸 꿰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했듯이 지금도 이 땅에서 자꾸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자꾸 가르쳐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짓을 사탄이 계속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사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탄의 사자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부하들, 그 놈들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죠? 귀신의 정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았어요. 자, 근데 조금 더 보면 거기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던 놈? 참소하던 자. 아까는 유혹하는 자, 꿰는 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다.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게, 저와 여러분을 자꾸 죄질 때마다 하나님 저거 봐요, 삼성교회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죄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귀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저 숨어서 저 무슨 잘못하고 있는 거 보세요, 저거 하면서 자꾸 저와 여러분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지면 마귀가 꼭 하나님 앞에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죄지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첫째,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두 번째는 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귀를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여기 나왔어요. 첫째는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걸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서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마귀의 정체,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근데 그놈이 하는 일이 뭐냐? 자꾸 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꿰서 뭐 하게 만든다고요? 죄 짓게 만들어요. 그럼 죄 짓고 나면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저거 봐요, 삼성교회 김엽자 권사 죄 졌죠? 자꾸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저거 벌 받아야 돼요. 저 권사라는 게 이랬어요. 그러면서 자꾸 벌을 줘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요 죄진 것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마귀가 자꾸 저와 여러분을 한편으로는 유혹해서 죄 짓게 하고, 죄 짓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하고, 자꾸 벌 받아야 된다고, 심판 받아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네? 쫓아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요, 밖에서 나를 자꾸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 그것도 잘 분별하고 물리쳐야 돼요. 처음에는 밖에서 자꾸 이렇게 꿰입니다. 아무개야, 오늘 교회 가는 것보다 오늘 여자 배구가 올림픽에 지금 4강전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재밌잖아.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교회를 못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목사는 할 수 없이 설교해야 되니까 와요. 할 수 없이. 저도 보고 싶거든요. 근데 목사는 설교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왔어요.
예? 뉴스에 나오죠. 그러지만 현장에서 라이브로 보고 싶잖아요. 이따 끝나고 가면 경기가 이제 끝날 때쯤 될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한 거잖아요. 마귀가 지금 그런 일을 자꾸 하고 있다고요. 자꾸 꿰는 거예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요, 하선이나 이런 애를 유혹할 때는 아이스크림 사준다면 백방이에요. 그러죠? 루하고 루리도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거 사준다면서 가자 그러면 갈판이야. 아니 근데 쟤들은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 게임하면 좋겠다. 게임하자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한테도 그런 부분이 다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 때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래서 관심도 안 가졌거든요. 근데 이놈이 와가지고 저거 따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어쩌면 그렇게 솔깃하게 들어오는지요. 여러분, 사기꾼들 치고 머리 나쁜 사람이 없어요.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할지 아주 연구를 많이 해요. 요새요, 이 여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얼마나 덥고 힘들겠어요. 근데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은 거기 가서도요 편한 일을 하고 돈도 많이 벌거든요. 근데 거기 건설 현장에 가면 일용직이 많잖아요. 그 일용직으로 가면 그 사람은 내일은 못 올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일할 때 막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열심히 해야만 그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 치고 생활이 어려워요. 또 돈이 급전으로 필요해요. 아니면 이미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여기저기 돈을 빌린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요새 사기를 많이 치느냐? 당신 은행에 대출 받은 거 이자 비싸잖아. 그거 싸게, 은행에 이자 싸게 해주는 걸로 바꿔줄게. 문자가 와요. 여러분, 그런 문자들 안 보셨나요? 안 받아보셨나요? 저한테도 그런 문자들이 계속 옵니다. 문자가 아니면 전화를 와요. 뭐 1588 뭐 이렇게 오는 전화는 여러분 아예 받지를 마세요. 좋은 전화가 별로 없어요. 사기꾼들이 그런 거 많이 이용하니까. 뭘로 시작하는 거요? 1588이나 1577 이런 거. 잘 기억하세요. 1588, 1577 이런 걸로 오는 거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예 받지를 마세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돈도 없어가지고 겨우 빌려가지고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은행 이자까지 갚으려니까 이 은행 이자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게 부담이 되는데 다른 은행에서 싸게, 이자 싸게 돈 빌리는 방법으로 해줄 테니까 관심 있으면 전화하라고. 거기에 급하니까 전화를 해봤더니 알았다고, 전화 잘했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하면서 얼마든지 이자 싸게 해준다고 하면서, 근데 이거 하려면은 은행에다가 통장에 돈을 넣어놔야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면서 1,500만 원을 넣어라, 2천만 원을 넣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자 대출을 해준다고. 그 돈 있으면 벌써 갚아버렸지. 예? 그런데 이자 싸게 해준다는 말에 그냥 없는 돈 또 꺼가지고 딱 거기 은행에다 넣었는데 그게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2천만 원 있을 것 같으면요, 그런 놈 안 끼고 내가 은행 가서 직접 나 은행 2천만 원 통장 넣어놓고 지금 전에 이거 빌린 돈 이자 비싸니까 깎아주시오. 그러면 당장 깎아줘요.
은행에 내가 직접 가서 하면 될 거를 왜 그런 놈들 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사기를 당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 이자에 대한 부담감,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다 사기를 쳐먹어요.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을까요? 에?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울 텐데 그 어려운 사람 등을 쳐먹으니 이 얼마나 도대체 못된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짓 하는 인간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친구가 없어요. 그죠? 마귀가 하는 짓을 보면 아,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하는 건지 아는 건지 그가 하는 일을 보면서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이걸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마귀 있다 없다 이런 소리 절대로 안 해요. 귀신 있다 없다 그런 소리 안 해요. 왜요?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마귀의 존재가 확실히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메시아인 거지요.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놈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는 걸 보면서 마귀의 왕의 힘을 입어서 한다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막 귀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면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그럼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낼 때 어디 쫓아가요? 누구한테 가서 쫓아달라고 그래요? 예? 무당들한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구슬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진짜 무당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 그 무당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굿하면 쫓아낼 수 있어. 그러죠? 그러면서 돈을 많이 요구해요. 그런 굿일수록 돈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고 진짜 굿을 했어요. 굿을 했는데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보여요.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그 무당이 귀신을 쫓아냈을까? 못 쫓아냈을까? 예? 누구를 잘 먹여줘요? 그렇죠. 권사님이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무당한테 끌고 가서 구슬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이해를 하면 이게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귀신하고 귀신이 싸워서 더 센 귀신이 힘없는 귀신을 쫓아냈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귀신들도 자기끼리는 안 싸워요. 자기들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마치 힘이 센 귀신이 힘없는 귀신을 쫓아내준 것처럼 쇼를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고요.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본래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은 잠잠하게 숨어 있는 거예요. 정체를 숨기고. 그리고는 무당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이제 더 이 사람을 지배함으로 더 큰 귀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 진짜 무당한테 구슬을 해가지고 귀신이 떠난 것처럼 보이면 그 구슬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 무당 자꾸 찾아가지요. 아이고 저 무당이 용하다고. 일만 있으면 찾아가요. 그 사람은 이제 그 귀신, 그 무당에 완전히 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슬하면서 돈을 많이 갖다 바쳤는데 그 다음에는 점점점 더 큰 돈을 가져다 바쳐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귀신들끼리 짜고 고수도 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건 절대로 귀신이, 더 큰 귀신이, 힘센 귀신이 힘없는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 무당한테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그 귀신을 섬기기 위해서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 막 앞에 춤추고 노래 불러주고, 그러면서 이제 살살 달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무당한테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무당을 잡고 있는 귀신한테 내가 사로잡혀서 더 큰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귀신을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자, 여러분 10장으로 와서, 요한계시록 아니고 마태복음 10장으로 와서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 제자 중에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권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믿죠? 이런 때는 아멘 좀 크게 하셔. 뭐 여러분이 귀신을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귀신이 이런 얘기하면 귀신이 나한테 와서 공격하고 나 해코지 할까 봐. 여러분 겁먹지 마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때 첫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능을 다 주셨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이 권능을 주셨다, 이걸 믿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마귀에게 명령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여러분 속에서 귀신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아니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을 보면서 이거는 자꾸 죄를 짓는다, 거기는 귀신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밖에서 꿰가지고 죄를 짓게 하든가, 아니면 그것이 반복되지만 이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계속 그 짓을 하게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밖에서 꿰든지 아니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든지. 또 여러분의 성격 중에 좋지 않은 거,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옛 성격, 이런 거 있으면요, 아, 이거는 내 안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자꾸 나를 이런 성격을 못 버리게 하는구나. 쫓아내셔야 돼요. 뭘로 쫓아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쫓아낸다는 얘기는,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음 받아야 돼요. 왜 죄 씻음 받는 게 중요하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죄가 있으면 마귀는 그거를 제일 좋아해요. 자, 여기 똥덩어리 하나 떨어지면 뭐가 날라와요? 똥파리가 날라오죠? 똑같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는, 이 귀신들은 죄 짓는 것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죄 졌다! 그럼 탁 바로 날라와서 거기 딱 붙어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나에게 달라붙도록 문을 열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끔 파리들이 날아올 때가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저께부터 들어왔어요.
이걸 빨리 잡아서 없애야 되는데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저한테만 달라붙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요, 하여간 똥덩어리 하나만 떨어져 있으면 똥파리 탁 오듯이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는 딱 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야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덮으시면 그게 보호막이 되어져요.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져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 예수의 피 하고 선포하면 마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놈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뿌려서 막고, 그러다가 또 우리가 죄를 지면 틈이 열리거든요. 그럼 마귀가 달려드는데 이미 들어온 놈은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왔다가도 도망가요.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7길로 도망가요. 이게 마귀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한 길로 왔는데 갈 때는 7길로 도망가요?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를 무서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죠? 예수의 피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간다 그랬어요.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첫째는 예수의 피, 둘째는 예수의 말씀, 셋째는 이 하나님 주신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이게 이제 예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건데, 하나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마귀는 약한 자를 노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고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영적으로 건강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이것이 있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나를 공격하는 놈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여러분이 보이면, 다른 사람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이 알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은 힘이 없어도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우리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어요. 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나를 공격하거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귀신도 쫓아내고, 다른 사람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놈들 우리가 보면서 다 쫓아내는 일을 해야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성도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귀신들과 싸워야 될 일이 많아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저와 함께 힘을 합해서 이런 영적 싸움을 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도 다 건강해지고, 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성도들의 가정 다 쫓아내가지고 그 성도들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사람한테 이런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장순덕 권사님 출동합시다 바로 와야 돼요. 목사님 나 바빠요 이러면 안 돼. 아 이건 급한 일이구나.
누군가를 좀 구원해야 되는구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요, 열일 제껴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못 입었어. 그럼 가도 소용없어. 오히려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여러분을 공격해. 그럼 여러분 안 되잖아요. 내가 약하면 마귀도요, 아, 저놈이 준비가 안 된 놈이구나,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24시간 출동 준비를 해야 돼요.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강해져서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아무개 권사님 갑시다! 그러면 네 하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저한테 지금 그런 사람이 너무 필요해요. 에? 그런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고.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요, 집사님 귀신 지금 쫓아내야 되겠어. 그럼 기분 나빠가지고 뭐야? 나한테 귀신이 들렸다고? 이러면서 시험 들고 진짜 뭘 못해요. 이 귀신의 정체를 모르니까, 귀신이 하는 짓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자꾸 거기 끌려가면서 내가 귀신에게 사로잡혔거나 귀신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그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귀신이 그 속에서 지금 그런 일만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나를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둘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쫓아내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성경에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 몰라요. 할 줄도 모르고. 이제는 여러분, 이 금요일에 오시는 여러분은 이 영적 싸움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김전현 장로님 갑시다! 오셔야 돼요. 세석동장님 빨리 출동하세요. 아, 나 지금 늙었는데 왜 나를 불러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루리도요, 준비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순수해서요, 마귀가 더 무서워해요. 이런 어린 아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왜 애들은 그런데 왜 들어가요? 아니요, 그 아이들이 더 순수해서 더 세요. 마귀가 더 무서워해요. 그러면 제발 저와 함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 둘만 다니면서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를 하세요. 평소에 여러분이 잘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을 공격하는 놈들을 쫓아내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놈을 쫓아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다 건강하게 다 세워줘야 돼요. 함께 합시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이에요. 기도합시다.